바지에서 두째 주일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 한 해를 지내는 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며 특별히 직장을 잃고 나와서 거리에 배회하며 그야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구차한 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늘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중에 잘못 증가한 것 있거든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친히 주의 말씀을 영감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산산보훈 은혜되는 팔복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세 번째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 주석책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단순하면서도 단순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해석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 번째 생각을 할 때도 역시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신 힘대로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해 두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한 해의 복을 빕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또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제가 성탄 카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답도 못했지만은 모두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양권에 사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는 우리로서는 흔히들 오복을 많이 말합니다. 오복도 또 과거의 오복이 있고 요즘 쓰는 요복이 있습니다. 그 오복을 보면은 수부기다남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래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 얘기가 잘못 나가는가 모르겠지만은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인생 70 고려희라 그랬고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유교의 말씀은 수적 다욕이라 너무 오래 사면 욕을 당한다. 욕스럽다 이런 말도 있듯이 오래 사는 것이 완전한 복은 아니래. 오래 살면서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또 다음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보면은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자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돈 벌일 때 죄 짓고 돈 쓸 때 죄 짓고 돈 쓰고 나서 죄 짓고 그랬어요. 그게 돈을 많이 버리는 게 좋지요. 그래 좋지만은 그러나 경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돈을 버리는데 죄가 많이 따르고 또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귀하게 되는 거, 높은 벼슬을 얻는 거, 제가 해방되고 지금까지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성으로 그 자리를 얻은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모두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행으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형무소로 가는 거 보고 참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가 탄식이 되고, 요즘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제가 기도를 드리기를, 좀 수월하게 정치를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요? 좀 이 싸움을 지양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당리당락의 정치가 되지 말고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복, 높은 자리 귀하게 되는 거, 그 분명히 복입니다. 복이지만은 그 복도 하고 나서 물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자식 많은 것도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더만도 어쨌건 유교 시기에는 자식 많은 것도 복이다 그러지만,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에 실날이 없다고 하듯이 자식 많이 두면 또 그만큼 골칫덩거리가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축복에 대해서만 매여 달린다는 것은 불행합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번 받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번 더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성자가 되신 분이기에 이 말을 했지만은 굉장한 말입니다. 문학적으로 봐도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려워요. 어쨌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5가지 복도 귀하지만은 그거는 한정된 어느 시간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말씀하는데, 축복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2가지 크게 나누어서 일반적인 복, 육신적인 복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 번 더 다 같이 성경 일반적인 복을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2절에서 6절까지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네게 임하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육신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받읍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금년에 IMF 이 문제가 해결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십시다. 시편 144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2절. 성경을 빨리 못 찾아요. 빨리 찾읍시다. 자,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렸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 슬플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 아멘.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녀의 복을 말씀하고 또한 재물에 대한 천천의 복과 만만의 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안보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그런 안보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백성은 복이 있다. 그리고 가장 지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성경으로 말하면 육적인 복, 일반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다금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한 분씩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국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파멸을 가져올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었던 남편 죽을 수 있어요. 남편도 죽을 수 있고 사랑하던 아내도 죽을 수 있고 자식도 죽을 수 있고 그런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하는데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불행한 일이지. 불행한 일인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새로 해석을 주석을 붙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슬픔. 복이 있는 슬픔이 뭔가?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복되도다 이 말입니다. 만일 끝까지 하나님을 못 찾으면 우회되겠나?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슬픔 자체야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불행한 일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건강하다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은 한번 병원에 신방을 가다가 무슨 말 그때 참 병원에 40여 년 목회하면서 수천 분, 수만 분도 댕기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병으로 인해서 한 번도 병원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날 나 자빠졌습니다. 그거 지은 말 아니에요.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셨는데 하고 그런 말인데 그게 아마 자기에게 돌린 영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말도 해가지고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예배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나 자빠질 뿐. 그래 제가 뭐라 한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불의장물을 고쳐주셔서 절대로 부자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잘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해야 돼. 그래 했는데 만일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냥 뻗쳐져 나가면 그거는 멸망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찾고 노름을 하고 여자를 찾고 그러면 영영 더 돌아올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회가 됐다면 그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불행이 애통하는 게 우리의 기쁨 어떤 복이 됩니까? 애통 자체는 복이 아니지.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애통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는 복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 간정이래요. 간정인데 반티 장사를 했는 게 부인인데 반티 이고 다니면서 파는데 다 팔고 제일교회 앞으로 지내가니까 부흥이 하더랍니다. 그래 자기를 보고 여자의 예언을 놓으면서 아이고 이거 사 부흥에도 모르고 그래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부흥에도 모르고 부담도 예수를 모르지요. 그래서 반티를 치고 이고 교회 한 모퉁이 두고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설교더라. 얼마나 울었답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슬픔을 통해서 교회를 찾았어요. 그 슬픔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어요. 슬픔 자체는 그거는 절대로 복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하다고 늘 잘 살 것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늘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늘 행복하다고 할 것도 없고 어느 순간인지 어느 시간인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불행이 있습니다. 그 불행을 당할 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 복되다 이 말입니다. 복되다.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경제를 잘 모르고 근데 이 IMF라는 한파가 왔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는 중에 1929년에 미국의 월가에 경제 환파가 왔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2,000여 명이 자살했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 자살을 해요. 갈 길이 없이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자살하지 않았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오늘 미국의 경제를 다시금 일으키는 주역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 환난을 당할 때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절망하고 답답하면 가는 막다른 골목에 자살을 해요.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 만나게 축원합니다. 누구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이래 나가다가는 데모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디다. 그 말 맞아요. 그러나 데모한다고 해결 나겠습니까? 우리 전 교회 1,000만 넘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아라. 한번 합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위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복, 진실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축복해요. 손이 따라와요. 경제적인 축복의 손이 따라와요. 그러나 못된 짓 하면은 그 경제적인 손길이 변화해서 저주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하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아이들 말대로 까불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할 때 연결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그대로 두면은 불행해지기나 망하기나 잘못되는데, 애통하는 자 선뜻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다음에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면 첫 소리가 있지. 울음소리. 응애하고 울고 나오는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지 못해서 그저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나는데 왜 울고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죄 많은 세상에 왜 살고 그래가 운다 하더만은, 그 말 맞습니까? 그 말 안 맞지? 안 맞아도 신령한 뜻으로는 맞아요. 그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잘해. 어린아이가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좁은 방에 빛도 없고 불도 없고 그 갑갑한 방에 계시면서 나오다가 울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는 것은 폐에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때의 영혼이 들어간다. 그런 해석도 있고, 어쨌건 다음에는 공기가 들어가는 때문에 폐에 공기가 때문에 숨 쉰다고 첫 울음은 첫 호흡입니다. 첫 호흡. 응애하고 울음을 울게 되고 고고의 소리를 바라고 인생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울고 응애하고 울다가 조금 있으면 우yap니까? 웃어요. 제가 그 뱃속 웃음이라 해가지고 책을 한번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신비적인 그래서 나왔다. 그거는 해석하기 어렵다 이랍니다. 그거는 신비적인 웃음이라 하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가는 길이. 그런 예를 듭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심령 가난과 애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심령 가난, 애통, 그렇다는 겁니다. 심령 가난, 여기 심령 가난이래요. 그 다음 애통, 한번 해봅시다. 심령 가난, 애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로마인서 8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으면 저는 너무 그 점에는 확신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경험했어요. 우리 집 앞에 점쟁이가 왔는데 점쟁이가 와가지고 그 술을 먹기 전에 그 점쟁이가 귀신을 부릅니다. 그래 귀신을 부르는데 귀신이 안 와요. 귀신이 와 안 오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귀신이 놀래가지고 오지를 않는 길. 경험하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믿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그 영이 들어오면은 심령 가난해져요. 심령 가난을 지난주에 제가 좀 더 해석을 덜 했습니다만은 새 생명이 들어가면은 좀 쉽게 말하면 우약고 예수 믿으면서 천모이 예수를 만나면 우약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죄, 그 우약고는 뭔가 하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참회에 대한 것이다. 아이고 왜 그런 죄를 지었지. 아이고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지. 죄도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게 그것을 갖고 있다가 가슴이 아파 가슴이 터질 정도로 고통을 넘어다가 어느 시간인지 몰라요. 한번 울음이 터져요. 응애 하고 울어져요. 얼마나 우는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6개월 동안 울었다 하대요. 6개월 동안. 그래 안 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보통 그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아 때 뱃속에서 믿은 그런 태중 신자들은 좀 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의와 거룩한 아주 어렵고 거룩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전기불 밝히는 게나 같아요. 하나의 과거의 과거사가 드러나고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응애. 꼭 어린애 뱃속에서 나오는 것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58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이 얼마나 길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영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서 내 심령을 밝혀줄 때 우약고 하고 울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식을 잃었을 때 남편을 잃었을 때 우는 울음보다도 더 슬피 울어지는 눈물이 있어요. 스가랴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들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다윗 족속이 애통하고 그 아내가 애통하고 나단이 애통하고 그 아내가 애통하고 레이가 애통하고 그 아내가 애통하고 시므이가 애통하고 그 아내가 애통하리라. 그날에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해요. 다윗이 애통하고 그 아내가 애통하고. 이거는 예수를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그 덕을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은혜를 받는 게예요. 각자가 은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울고 그 아내가 부르짖고 나단이 부르짖고 그 아내가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겠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남북한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만한 지도자가 되지 못해서 애석합니다마는 우리 전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은 너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두려운 것이고,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자신을 슬퍼하는 회개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가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신령한 눈물을 흘려본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 바빙구는 이 눈물은 어떤 성경학자 바빙구의 말과 같이 경건한 슬픔이고 경건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상한 말입니다. 울면서 웃어지고 웃으면서 울어지는, 울면 울수록 가슴이 시원하고 울면 울수록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울면 울수록 하늘의 기쁨이 가슴에 들어오고, 그런 웃음과 울음이 교차되는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울음을 울어봐야 돼. 쓸데없이 웃어사고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하는 은혜를 받아본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새 생명 얻어서 어쩌고 어떻게 하고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실입니다. 그건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슬픔에 잠기지 말고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슬픔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라. 슬픔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시리라. 자, 복에 거는 강림하사 1절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예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참말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냥 교회 오는 거 말고 참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것은 새 생명 얻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라는 말씀 헬라 히브리어 말을 하나 소개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나캄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 하나 헬라 말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나캄이라는 말씀은 뜻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어요. 헐떡이인다, 헐떡거린다, 숨가쁘다.
또는 아늑하다, 평안하다. 상반된 말이지요. 여러분이 산에 등산을 들어 해보셨지? 한창 올라가면 숨이 헐떡거리지요. 더 가면 나자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길 옆에 돌파구에 앉아가지고 좀 한숨 돌리면 한참 있으면 아늑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거짓말 비슷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안 되는 말이지만은 별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하는 연애 책을 읽어보기 그렇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다 하대 뭐 자관 그래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두근거리에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단멍 좋은 게 아니래. 아 오야쿠 아 오야쿠 와 오야쿠 이런데 두근거리 가슴이 두근거리 그걸 그 마음을 예수를 만날 때에 오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 있을진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헐떡거리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 해서 와가지고 감사다 했어요. 정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헐떡거리는 게 그렇게 헐떡거리는 것을 참여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한번 찾아주시죠. 자, 시간 같지만 오늘 설교 길게 합니다. 가시고 싶으면 가고 할 수 없든. 고린도 전서 후서 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은 아멘. 다 같이 보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두근거립니다. 7가지 7말씀. 어떻게 하지? 얼마나 그렇게 두근거리는 가슴에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고 회개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평강.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아늑합니다.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됩시다. 잘 믿으면 나라 복받고, 잘 믿으면 그 가문이 번영되고, 잘 믿으면 교회가 붕이 되고 그래요. 헐떡거리다가 참여하다가 그리고 다음에는 아늑하다, 평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은혜를 받고 봉사해요. 은혜를 받고 봉사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약하겠으며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되도다 애통하다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이면 마침내는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예, 제가 서울 가가지고 부흥회 이런 부흥회 한번 했더니 도망갑디다. 도망가면 어디로 가노 하는 게 진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